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에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보니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축복의 말씀보다는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이 되어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의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나 간구의 말씀을 읽고 싶으시다면, 듣고 싶으시다면 시편을 읽고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거나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글도 대개는 충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할 때는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이 되지만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안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더라도 지겹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씀들은 직접 읽으시면 됩니다. 시편을 매일 읽으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창세기라든지 역사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지혜를 얻고 싶으면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사실 그 모든 부분이 성경에 섞여 있지만 비중이 조금씩 다르죠. 어쨌든 저는 오늘도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지파별로 땅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땅을, 형제의 땅을 탐내거나 빼앗지 말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과 그 아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서로 다른 나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을 둘 다를 똑같이 책망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형과 아우가 싸우고 함께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때 둘 다 야단을 치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의 지도자들을 경계표를 옮기는 자가 아니라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남유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땅까지 자기들의 영토로 확장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역으로 정한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형제 지파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로 민족이나 나라마다 갈등이 있고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을 자기들 임의대로 탐을 내고 빼앗고 그래서 형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기들의 방어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 지파가 차지한 땅을 뺏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도자들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동이 어떠한 심리에서 나왔을까요? 그 행동은 두려움과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외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경계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을 넘어선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연합할까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정복될까봐 두려웠거나 또는 이 기회로 유다 지파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속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와 행동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경계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표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탐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 거기에서 탐심이 나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모든 비극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는 데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많은 다른 나무의 과실들은 놔두고 오직 하나님이 금하신 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선악과 나무 하나만 금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사람에게 주신 단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짓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탐낸 것입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하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있더라도 그는 전적으로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힘과 온전한 선하심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홀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 되기를 원했고 사람도 같은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 비유가 합당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든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사람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인공지능 수준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설가가 쓴 글과 인공지능이 쓴 글을 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쓴 글을 사람이 쓴 글로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 예술가보다 더 사람같이 예술을 하고 또 설교도 인공지능이 사람 목사보다 더 잘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것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하고 자족한다는 것은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의욕 없이 살자는 말이 아니고 가난하게 살자는 말도 아닙니다. 만족하고 자족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풍족하게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자녀에게 더 주고 싶으신가요? 작은 것을 줬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지, 큰 것을 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욕심부리는 자녀에게 주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기뻐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주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합당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들은 관리할 줄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더 욕심을 부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손에 잡히지 않을 허상을 쫓아서 허상의 행복만 쫓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면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 30장에 보면 세상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풀면 지옥이죠. 지옥은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합니다. 지옥의 속성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욕심에 빠지면 이것이 우상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 신은 아니죠. 우상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즉 두려움과 욕심의 결정체가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두려움과 탐심인데 그걸 겉으로 조각으로 만들게 되면 동상으로 만들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두려움과 내 탐심을 위해서 그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5장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 좋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이 아람 나라의 우상신을 숭배한다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의 왕과 군대를 의지한다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 행위 또한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길 것과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경계표를 옮긴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간 것이죠.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탐심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영적인 경계표도 옮겨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에브라임은 학대를 받게 되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였더니 우상을 의지하였더니 그 우상이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경계표는 저와 여러분을 가두어 두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 경계표, 이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지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죄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불순종과 죄는 자유가 아니라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돈이, 권력이, 쾌락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거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도 함께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경계표를 옮기는 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탐내고 타인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고 내 가족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합당하게 쓰지 않아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좀같이 되시고 썩이는 것 같이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자같이 되시고 젊은 사자같이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주로 고백한 백성이, 성도가 자기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로 입술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귀한 분으로 모시지 않으면, 입술로만 섬기고 행위로는 부인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을 몰랐으면 다행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더 큰 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강한 성이시여 방패시여 이스라엘의 용사이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좀같이 썩이는 것 같이, 젊은 사자같이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반석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돌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귀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심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십니다. 주님은 유다가, 에브라임이 뒤늦게 자신들의 상처와 병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칠 수 없을 것이고 고침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행위가 자기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냥 자기들의 행위가 그 안 좋은 일을 불러온 것은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경계표를 넘어서고도 경계표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안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표를 넘어선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경계표를 넘어서서 옮기지만 결국 그 방법으로는 나을 수도 없고 고침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경계표를 원래대로 옮겨 놓아야 됩니다. 다시 나에게 줄로 채워주신 구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이미 그는 왕이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 사람의 밭을 탐내서 그 땅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그러자 아합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탐심에 사로잡히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것입니다. 이미 그 탐심이 우상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남편의 이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남편을 위해 계략을 꾸밉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돌로 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에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탐심이 우리를 죽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내 소유를 늘려줄 것 같고 나를 부자되게 해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강해지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사람을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젊은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지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신 경계표가 있습니다. 그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내 자리가 아닌 자리, 내 사람이 아닌 사람, 내 재물이 아닌 재물을 탐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십시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더 친밀해지고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족하는 자,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여호와를 사랑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욕심내지 않아도, 경계선 옮기지 않아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정말 신령한 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